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아이사야 46, 1-7.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 우리가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벨은 머리를 숙이고 느보는 몸을 구부리는 도다. 그들의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 위에 실렸으며 너희 수레들이 무겁게 짐을 실었은즉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짐이 되었도다. 그들이 몸을 구부리고 함께 머리를 숙임으로 그 짐을 건져내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 갔느니라. 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배에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내게 업혔나니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나는 그니라.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으리라. 내가 만들었은즉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업고 건져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나를 누구와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나를 비교하여 우리가 같게 만들겠느냐. 그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아낌없이 쏟아주고 은을 저울에 달며 금 세공업자를 고용하여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참으로 엎드려 경배하는도다. 또 그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어 그것의 자리에 가져다 두면 그것이 서 있으나 자기 자리에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참으로 사람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그것이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그의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남은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3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장에 들어와서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물론 비교 상대가 되지 않은 그러한 거지만 그러나 계속 우상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우리의 경배와 섬김과 사랑의 대상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아무리 40년의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는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참으로 그들의 고통,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많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46장 가운데 7절까지
같이 이렇게 본문으로 삼으면서 46장에서 두 번이나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시는 말씀, 오늘 첫 번째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잘 듣고 지혜롭게 행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거짓 신들, 우상들은 그들의 숭배자들을 틀림없이 실망시킨다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벨은 머리를 숙이고 느보는 몸을 구부리는도다. 그들의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 위에 실렸으며 너희 수레들이 무겁게 짐을 실었은즉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짐이 되었도다. 그들이 몸을 구부리고 함께 머리를 숙임으로 그 짐을 건져내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 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벨과 느보라고 하는 그 우상들이 등장하는데 바벨론의 유명한 우상들이었습니다. 먼저 벨은 본래 하늘의 신으로 모든 신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그들이 믿었고, 후에는 바벨론의 수호신인 말둑에 동화돼서 벨 말둑이라고도 불리웠던 그런 신입니다. 그리고 느보라고 하는 신은 말둑의 아들로서 또 그가 중요한 신이었음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 이름이, 이 느부, 이게 바로 나부와 결합된 이름이 있다는 데서 우리가 보면서 이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이 신의 이름이 들어간 그런 이름을 이렇게 장명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이러한 이름을, 사람이 이름을 질 때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을 하찮게 짓지 않잖아요. 좋은 의미, 참 잘 되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벨과 느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유명한 우상이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기억할 만한 그런 가치조차도 없는 것들이지만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우상들이었다. 그런데 이 바사 나라의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제 점령하게 될 때 이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숭배했던 신상들이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 이런 벨과 느보가 신전들을 약탈하는 이 군인들의 발 앞에 구부러졌고 일제히 엎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상에는 많은 그런 은과 금들이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것들도 다른 전리품들과 함께 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른 신상들과 함께 나귀에 싣고 동물들의 이런 에게 실어서 다른 목재들 속에 섞여져서 바사로 보냈던 것입니다. 군인들은 이 넘어지고 엎드러진 신상들을 귀중한 보물로 취급하기보다도 그냥 목재로 취급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신상들은 구부러졌고 엎드려졌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짐승에게도 이제 무거운 짐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짐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많이 우러러보고 복을 빌었던 그런 우상들인데 이제는 짐승에게 무거운 짐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끝이 그들이 원래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믿고 섬겼던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의 참모습입니다. 우상이 구한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벨과 느보가 내가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들을 위험에 어려움에 처할 때 구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도 아니죠. 우상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숭배했던 것인데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사나라 사람들이 공격해 왔을 때 그들이 한때 섬겼던 신들이 구원하지도 못하는구나 하면서 실망 가득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 줄까? 아마 그들은 답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상은 위기에서 구해내지 못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또 숭배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실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우상이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저는 함께 우리 봉독하면서 3절, 4절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참 소름 끼치도록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참 담겨 있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또 방금 전에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하면서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3절, 4절을 잘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시는 두 번이 46장 안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3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하지도 못하고 자기도 잡혀간 우상하고는 달리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과 또 앞으로 이제 장차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배에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내게 업혔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부터, 배에서 잉태되고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아주셨고 업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배에서 나고 태에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에서부터 안아주셨고 그들을 태에서부터 업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은총을 베풀기 시작하셨고 변함없이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능력의 팔로, 그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가슴으로 지금까지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으시고 업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그 엄마가 안아주고 업어줄 때 그 따뜻한 엄마의 그 품 때문에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 어떤 놀라운 일을 한 것보다 얼마나 가까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가슴이, 엄마의 가슴이 참 이 아이들에게 참 위안을 주듯이 안정감을 주듯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뿐 아니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 4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봉독하면서 느끼셨고 또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3절에서는 태어나는 거, 배에서부터 태에서부터 언급을 하고 있는데 4절은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나는 그리나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으리라. 내가 만들었은즉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업고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여러분 이런 말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뭘 느끼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이시기에 백발이 될 때까지 업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안아주실 것이고 그 백성들을 업어서 건져내주실 것이라고.
이 4절 한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하실 일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어주시고 안아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늙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업어줄 것이고 안아줄 것이고 없는다는 것은 우리를 캐리해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업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참 직장도 잃고 참으로 많은 또 가족들을 또 잃고 그런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I will carry you. I will deliver you.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또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고 우리가 뭘 바라보겠습니까?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엊그젠가 우리 뉴저지 지방회 NJ네티의 디렉터로 계시는 우리 데이비 피어스 목사님이 우리가 속해 있는 뉴욕과 뉴저지가 속해 있는 그 뉴욕 주총회에서 땡스기빙을 맞아서 이제 지방회 디렉터들한테 좀 4분짜리 비디오를 좀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얼마 없지만 저한테 한 이틀 전에 전화가 와서 저도 그래서 4분짜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몇 사람 이렇게 저거 해서 그래서 우리 코리안 베프티스트 우리 펠로십에 또 저한테 좀 이렇게 연락이 와서 한 30초 정도 찍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30초 동안. 근데 30초가 굉장히 짧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근데 뭘 감사할까? 이렇게 하다가 참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걸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그런 또 표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감사를 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우리 머리가 팥뿌리가 될 정도로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업으시고 또 품으시고 우리를 참으로 건져내신다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엎드러지고 끌어내어서 짐승의 수레에 짐짝같이 실려나가는 우상하고는 달리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책임지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신지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태어날 때부터 노년의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는 것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명언을 한번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인생이 It's all about God.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시간이 더 있으면 하나님이 He still is in control.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다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지금 있다는 거. 우리 감사할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3절에 너희는 배에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내게 업혔나니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나는 그니라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으리라. 내가 만들었은즉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업고 건져내리라. 개역성경에 보면요, 내가 그리하리라. 내가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리하리라. 계속해서 업어주리라. 이렇게 그런 표현인데, 근데 킹제임스는 좀 다릅니다. 킹제임스 금정에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I am he. Who is he?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창조자, 스스로 계신 분, 지존자 되신 분, 백성들을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만드실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시고 창조자, 구원자, 유일하신 분이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만드셨기에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배에서 날 때부터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안고 업고 건져주실 것이라 하십니다. 너희의 노년에도 너희의 연약함 때문에 유아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인간인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성에서는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그리고 그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께서 네 피난처가 되시며 영존하신 팔들이 밑에 있도다. 그분께서 네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분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바벨론으로부터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이 행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일생 동안 돌보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일생 동안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귀담아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벨론의 우상이 행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나를 누구와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나를 비교하여 우리가 같게 만들겠느냐. 하나님은 비교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7절에 무용지물한 우상에게 투자하며 경배하며 부르짖는 이 헛된 일들을 정죄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아낌없이 쏟아주고 은을 저울에 달며 금세공업자들을 고용하여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참으로 엎드려 경배하는도다. 7절을 들어보세요. 또 그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어 그것의 자리에 가져다 두면, 우상이 있을 자리에 가져다 두면 그것이 서 있으나 자기 자리에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참으로 사람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그것이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그의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지도 못하느니라. 4,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우상들이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세 가지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도 못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 우상들은 구원하지도 못하는, 이렇게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배를 한다고,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많은 돈을 주고 사다가 그들의 자리에 가져다 두고, 우상은 그러면 갖다 놓는 대로 그냥 불편하다고도 말도 못하고
그냥 갖다 놓으면 갖다 놓은 대로 그냥 서 있게 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도 못하고 고난에서 구원하지도 못하는 우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업으시고 안으시고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심을 귀담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믿고 따르고 섬기고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여기 오호라, 호라고 하는 이것은 감탄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낭비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은 짐짝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만들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들으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 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승리합니다. 쓸모없고 소용없는 것을 바라보며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말고 오직 태어날 때부터 노년과 백발이 되기까지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만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쓸모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의 참 소망과 참으로 행복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단단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참 우리의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상은 아무 소용없고 쓸모없고 오직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에 이를 때까지 업으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실 우리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랑하며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믿음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드리고 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드리고 선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신실하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가 더욱더 충만히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지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렴.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정진하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 하나님의 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서로들 인사를 나누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